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다 해가는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12월 첫째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15절.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왔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와서 갑자기 이 헌금, 이 연금에 대해서 호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그 1절, 2절부터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근과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연금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와서 이 헌금, 연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헌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의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의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마 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아마 그 호의의 그 연금을 받고 감동하며 감사했다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분명히 그들이 그 연금을 받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고마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도와준 이 구제 연금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까? 감사한 마음의 표시일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 선물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큰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제연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이 감사의 표현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언어는 그런 선물, 이 헌금에 대해 선물에 사용하기에는 그 뜻이 너무 강한 것 같다라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의 이 말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사, 선물은 이 헌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짐작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시작되는 이 시간에 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가 맞춰가는 이때, 아니 연말이 아닌 주의 오심에 그 많은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또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특별히 마지막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이 은사, 선물이 사실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과 직접적이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유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정통 유대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연금을 헌신하며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 은사에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서 바울은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물질적인 어떤 헌신의 선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선물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선물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 선물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약한 세대에서 속해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그 일을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의 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아들의 그 아들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가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감사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분의 구속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속의 사역의 그 계획의 맛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선물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이한 이 가치를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 은사의 선물의 가치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우리가 알고 싶고 우리가 깨닫고 싶다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의 주제는 이 유한한 인간의 능력과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은사,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선물의 가치를, 그 선물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선물을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소유한 사람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던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 이 역사를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몰라요.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귀한 선물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그 하나님의 은사는,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사실 한 번도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 그 가치의 진가를 모릅니다.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영원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무한대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할 뿐입니다. 우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의 가치를 우리는 단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다는 그 말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증언 5권 729쪽에서 732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나이 많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곧 타락한 인류에게 값없이 제공된 은혜의 보화를, 그 은혜의 보화를 완전한 그대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언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이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적절한 언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그의 형제들 앞에서 제시하고자 노력한 말들이다. 구속의 계획은 하나의 희생, 곧 하나의 선물을 통하여 세워졌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교정은 5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의 계획은 선물로 시작되어, 이 구속의 계획은 선물로 시작되어 마치는 것처럼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를 위한 구원에 치러진 동일한 희생의 정신은 하늘 선물의 참여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오늘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그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느끼는 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되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물, 귀한 이 선물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맛본, 깨닫고 그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단지 그들이 이 귀한 선물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선물을 그들이 받았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얼굴도 모르는 그들이 모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흔쾌히 헌신하며 사랑의 이 연금을 모아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이 복음 사역에 사도 바울이 지금 헌신하는 그 사역의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선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선물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물의 가치를 잘 알고 느끼며 감사하기보다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여기 감사치 않다는 이 말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그 정신과 마음이 감사하는 정신이 사라진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시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시즌이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의 표시를 그들의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나누고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에 감사치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한다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더 나아가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이 귀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의미라고 우리 주석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치를 알고 깊이 느끼고 감사하면서 선교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겉모습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15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부류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구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선물을 아는 자들, 그 선물을 마음에 소유한 자들, 반대로 사단의 가마력의 인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깊이 그 가치를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마음에서 깊이 오늘 느끼고 감사하며 반응하는 자들과 그 반대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교회 증언 8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는 십자가의 중심에 두고 있다. 그 완전한 의미는 우리의 혀로 말할 수 없고 우리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우리는 말할 뿐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과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오늘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충만함과 만족함을 세상에 반영하도록 계획하셨다.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온 하늘이 일어나서 사자들을 지상의 각 곳으로 보내어 구속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분은 머리시며 몸은 몸의 모든 지체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며 너무도 놀랍게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심으로 천사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라본다. 주님을 특징 지우는 이기심 없는 동일한 그 사랑은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당신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그분의 영광을 반사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빛으로 세상의 흑암을 비추기를 바라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며 바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이다. 우리는 이 은혜를 소유한 자들, 깊이 소유한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시간과 또 재물과 그들의 달란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이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며 또 열심히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해가 맞춰져가는 이 시간, 특별히 이 마지막 많은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또다시 이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전 세계가 불어나고 있는 이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이 불안한 이때 우리가 감사하며 그의 피로 사신
이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측량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선물인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그 선물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귀한 선물을 소유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 자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 그 아름다운 빛과 사랑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는 그 작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이 구속의 귀한 이 맛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며 감사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